할렐루야.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기가 끝나고 잔디가 막 자라는 3, 4월경에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벳세다 지역에도 수만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암하레츠라고 불려지는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도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아가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그분의 그림자만이라도 한번 밟아봤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불러 말씀하시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먹일 곳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오나 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우린 그럴 만한 돈도 없지만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저렇게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서 먹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안 되겠냐?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십니다. 안드레 제자가 사람들에게 떡을 얻어옵니다. 어린 아이가 그 손에 들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렸던 그 조그만 광주리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이 조그만 음식이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 저렇게 서성거리게 하지 말고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가져다 줘라. 그날 예수님께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끊임없이 원하는 대로 주었으니까. 그리고 남긴 것이 12강줄이나 되었고 그날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도 5,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자기들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 전체로 하면 2, 3만 명이 먹었으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먹을 걱정이 없겠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은 어떤 병든 자라도 다 치료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병에 대해서 걱정이 없겠구나. 예수님이 저 정도 능력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지금 로마에게 속박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제자들의 움직임을 보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당장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는 무리들과 떨어져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은 일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많은 군중들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그들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이 임금님 되는 걸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당신이 임금님 되시면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돌아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허황된 생각을 할까 봐 주님이 그들을 급히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임금님 되어달라고 했던 것은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온 천하 만물을 다 보여줍니다. 온 세상의 영광과 영화를 다 보여준 다음에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예수,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마귀의 속삭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속적인 정치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임금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면 당신이 스스로 왕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한 손에 거머쥐고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황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붙잡고 당시 모든 나라의 왕과 군주들을 종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들을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돈과 권력에 취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교황의 뜻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더 높은 위치에 두었던 그들,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교황은 사탄이다. 성경 위에 있는 교황은 사탄의 앞잡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속적 정치에 빠져 교권을 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일속을 챙기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오시면 허리띠를 풀러 채찍을 만들어 교회를 청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경성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영적 능력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임금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던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말씀에 보면 풍랑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 떠나 수리가 되었지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배가 잘 나갔다는 것이지요. 육지에서 수리, 그들의 계산법으로 하면 한 5km 정도 배가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풍랑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 수면보다 210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언덕 골짜기에서 부는 강한 바람들이 불어오면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은 고통을 주어서 신문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지쳐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짱이야, 짱. 우리 예수님만한 분이 없어.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잘했어.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도 그분의 은덕으로 한 자리쯤은 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경고, 징계, 책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 그러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당하고 있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계곡에서 부는 강한 바람들이 풍랑을 일으켰지만 계곡에서 이는 강한 바람들은 예수님을 엄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당신에게 역사했던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내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내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쳤던 시간은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탈진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풍랑은 아무런 힘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풍랑 위를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며 바다를 갈라진 뒤에 마른 땅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창조주이셨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위를, 풍랑이는 그 위를 그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어떤 물체를 보더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누군가가 보면서 외칩니다. 유령이다! 제자들이 이제 죽었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신세 좀 바꿔보려고 그랬더니 예수 따라가다가 신세 망쳤구나.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떠나면 안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안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의 원문의 본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보니 주님이 맞군요. 주님께서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건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물 위를 걷는 걸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은 그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에게 만약에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주의 명령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오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오면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고 예수님께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고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3만 2천 명의 병력을 모았지만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만 가지고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기드온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흔들렸습니다.
무리를 걷기 시작하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걷고 있다는 자신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물에서 빠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베드로는 상식과 기적 사이에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엄청난 파도가 자기에게 닥치는 걸 보고 현실적 감각을 느낍니다. 이게 죽는 거구나. 그 순간 그는 물에 빠져 허부적거리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집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무리를 걸어간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상상도 안 해봤기 때문이고 우리들도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무리에서 한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한참을 걷다가 빠지게 되었고 소리를 지르자마자 예수님이 즉시로 팔을 내밀었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 앞 한두 발자국까지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두 발자국을 더 못 갔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원하시면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환난, 역경, 고난, 질병, 어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즉시로 예수님께서 대니 안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즉시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게 되니까 즉시로 팔을 내미셨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즉시로 팔을 내미십니다. 그분의 손을 발견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 은혜의 손, 치료의 손, 축복의 손, 기적의 손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보기엔 큰 믿음이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조금 부족한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그냥 걸어가실 수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조금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도마가 듣고서 처음 그가 한 말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이 없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가 성경에 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안진뱅이가 일어나, 어디 귀신이 나가, 어디 소경이 눈을 떠,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큰 믿음으로 나갔을지라도 중간에 믿음이 끊어지면 소용없습니다. 처음에도 중간에도 큰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마지막에 주님을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니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고백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 고백은 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믿음에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진실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분명해야 내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즉시로 손 내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고백하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의심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우를 돌아보고 뒤를 쳐다보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